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속회 지도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알파 새벽 기도회 우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라도 그 시간을 깨우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하루 체인 프레이어 연속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인업 하시지 못하신 분 오늘 사인업 다 해주셔서 함께 연속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알파 기도회를 우리 다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불꽃 LTD 75기 내일부터죠. 벌써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올라가시는 분들 수고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서부지역 한인감리교회 선교대회가 29일부터 6월 1일 프레즈노와 또 요세미티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기봉이 갑자기 또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은 거의 매주 한 번씩 저에게 신방 전화하시니 우리 교회에서 꼭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컨퍼스에서 주관하는 우리 탁구대회가 6월 10일 날 있습니다. 3단 2복인데요. 여자 선수가 반드시 한 명 이상 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식, 복식해서 적어도 남자 4명에서 5명, 여자분 1분 이상은 반드시 한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 즐기고 같이 이렇게 축제의 자리로 우리 남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축제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원하시는 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당 참가계가 100불이니까 팀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우리 2팀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 함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가 6월 22일 금요일부터 6월 27일 수요일까지 1차와 2차 이루어져서 성경학교와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2차례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장이신 정창희 목사님께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속회들을 통해서 속장님이나 인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우리 주사랑교회 특별 세미나라고 하는 간지 하나를 끼워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2년 동안 섬겼던 우리 이희진 전사님이 클리아몬트 신학교에서 클락벨 또 우리 상담, 목회 상담과 상담에 나는 대가 있을 때 그 상담 연구소에서 학위를 마치면서 또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다른 교회에서 실습하면서 섬겨왔는데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쯤 이희진 전사님 무엇을 공부했고 또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 교회인들에게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는 겸해서 프랙티스 겸해서 우리 세미나를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5월 20일 주일 다음 주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 후에 우리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교회 교육관, 우리 어린이 예배드리는 교육관에서 지금 계획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 특별히 리더들, 우리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만남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와 함께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또 우리 이재준 사님 공부 마치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아들이라 하시고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플 때, 네가 줄일 때, 네가 괴로울 때, 그때도 내가 함께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계획했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드려도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 원한다고 고백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내 입술에 담긴 그 진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 삶에 주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순교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흔적만 내 안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부끄러운 내 삶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 쫓아가는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발자국을 보며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올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흔적만 내 삶 속에서 남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남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예수 흔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자의 삶이 가볍게 하시며 그 십자가가 넉넉히 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흔적만,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자녀에게 주님 마지막 유산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과 그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풍성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날마다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그릇 같아 깨지기 쉽고, 질그릇 같아 모나 보이고, 질그릇 같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에 보화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보배로운 우리가 그릇이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그 기쁨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날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춤추시는 산사자가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우리가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가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고, 나의 경륜과 배움에 터전이 있고 만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연락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당신을 경배하고 경배함으로 인한 크고 풍성한 기쁨이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주사랑을 세우시고 주사랑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 이제는 우리 안에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간 하나님, 이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눈물로 지켜오고 땀으로 지켜오고 수고로 지켜오고 섬김으로 지켜왔던 여기에 주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풍성한 은혜의 열매인 우리 주사랑 가족들이 여기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인하여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늘 땅에 심는 아름다운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예배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우리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5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자아를 갖게 하시고 행복한 꿈을 꾸게 하시고 더 풍성한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단결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또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수고를 먹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에 수고하는 것으로 인하여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신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리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있지라도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세워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주 사랑 또한 배움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알파 기도회와 또 하루에 연속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묶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질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 자라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가 있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필요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목제물 때문에 나왔습니다. 속죄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속건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소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번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려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우리 안에 평화로 임재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들 부유하고 고통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연약한 삶의 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주님의 임재로 인한 함께하심의 기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춤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99면 줌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계절의 여왕, 메이. 그래서 계절의 여왕의 메이 퀸을 뽑죠. 우리 교회에서도 메이 퀸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웃는, 크게 웃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웃으셨고, 수아 집사님이 제일 크게 반응을 하셨어요. 메이 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돼보고 싶은 것이 우리 여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계절,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이 한 달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가정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위인으로 불리면서 그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또 인기가 아주 절정에 달했을 때에 한 신문에서 처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들, 선생님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는데 뭐라 했냐면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 그래서 지나온 스승들의 이름을 쫙 하고 그들의 배경과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윈스턴 처칠이 가만히 다 읽어본 다음에 조그마한 메모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사에다가 메모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윈스턴 처칠이 적은 신문 기사의 그 후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행한 조사의 결과를 보니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신문사에다가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면서 신학교에 학장을 지냈던 고든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중학생 때에 잊을 수 없는 회고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14살이고 동생이 1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서커스에 데려가시겠다라고 공수표 날리듯이 하지는 않았는데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 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하고 서커스를 보러 간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집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데 중요하게 의논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좀 나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전화를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여보, 중요한 일이니 좀 가보십시오. 나가보세요. 서커스는 또 올 거니까 그때 가면 되죠. 어머니의 말에 이 형제가 그만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그때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서커스는 또 올 거지만 내 아들들의 소년 시절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내 아이들의 소년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은 지켜야지. 정말이지 부러운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 말에 중학생이었던 소년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동을 받았던지, 그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뉴욕주에 가면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그 주변의 도시이죠. 거기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이 되었지만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결과인지 이 아이가 부모의 돈을 훔쳐서 나가서 길거리 여자와 함께 살다가 그만 병을 얻었습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어서 교도소에서, 소년 교도소에서 몇 해를 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오자 그가 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고, 그리고 그 아가씨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그 아이는 그만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결국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만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아이가 자라서 청년으로 성장한 어느 날 미국의 25대 대통령이었던 맥킨리 대통령이 이 버팔로에 연설하고 주민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맥킨리 대통령이 와서 있으니까 함께 악수하고 환영하고 만나고 싶어서 손을 내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이 끼어 있었는데 자기 순서가 돼서 대통령과 악수할 즈음에 가슴에서 총을 꺼내어 맥킨리를 쏘아 죽이고 맙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고 누구에게 사주받은 일도 없습니다. 당시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엉뚱한 파괴 행위를 일으키는 이 뿌리가, 이 근원이 뭘까 찾아봤더니 전적으로 그것이 바로 가정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의 예화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회학자였던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직 가정이 남아있다면 다 잃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 그때 일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때에 한 신문 기자가 와서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레사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테레사 수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 기자를 쳐다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자님, 빨리 집에 돌아가서 기자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업도 좋고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들도 좋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들도 다 좋지만 이름을 남기고 날리는 일들도 좋지만 그러나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가진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텃밭처럼 가꾸는 분들도 있고 뒷뜰에 화분을 마두고 가꾸는 그런 정원을 가꾸거나 야채를 기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갈아야 되죠. 거기에 또한 씨를 뿌려야죠. 가만히 놔둔다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고 해충이 오면 쫓아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혹은 우리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수고의 땀과 눈물 흘리는 그런 노력의 열매가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땀 흘리는 만큼 우리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정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라고. 시편 128편은 그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그 가정은 여러 가지의 복을 받는데 오늘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자녀로 인하여 다복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게 될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에 모두가 다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합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결혼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 법적으로 다 깨어지는 가정이 되고, 결혼을 해서 내가 이 불행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회의를 가지고 느끼면서 살지만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부부들 가운데 잠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혼하면서 갈라져 사는 부부들까지 합하면 열의 반은 헤어진 그런 가정,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많은 경우에 가정이 깨어지거나 가정 안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엔 그 이유를 성격차라, 경제적인 문제다, 어떤 그런 배움의 차이다, 여러 가지의 이유를 다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고 그 행복을 키워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그 행복을 반드시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담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광수 교수님이라는 분 아시죠? 마광수 교수님이 쓴 꽁트 중에 개미라고 하는 꽁트가 있어요. 그 얘기 중에 한 사내가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갑자기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좀 유명해져야지. 유명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어가는 개미를 보고는 개미를 잡아서 개미를 길들여서 개미가 좀 다른 모습을 가지면 내가 유명해지겠다. 그래서 이 개미를 잡아서 기르면서 개미에게 춤추는 걸 가르쳤습니다. 춤추는 개미를 만들어내서 사람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 개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것이고 유명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7년 동안 고생하면서 개미를 훈련시킵니다.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끌려갈 정도로까지 굉장히 집착하면서 7년 동안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7년을 개미를 길들였더니 개미가 어떻게 해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이 사람이 됐다! 이제 내가 유명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미를 조그만 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신문사에 가서 실제로 보여주면서 기사화하려고 신문사로 달려나갑니다.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식당 가서 밥을 좀 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딱 앉았는데 앞에 사람들도 있고 종업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통에서 꺼내가 식탁 위에 탁 올려놓고는 종업원에 불러서 이보시오. 와서 이 개미 좀 보시오. 하고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개미를 좀 보시오 했더니 얼른 종업원이 오더니 개미가 식탁 위에 있으니까 그냥 눌러 죽여 버린 거예요. 이 사내의 7년이 손가락 끝 하나에 그냥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서요. 내가 공들이고 수고한 거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이루어 놓은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시편 127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 행복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128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나의 행복을 지키고 내 가정의 복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메인 복은 환경이 바뀌면 그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건이 바뀌면 그 복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게 되는 그 복은, 그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조건은 바로 백세에 얻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소년이었던 이삭이 제물이 돼서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지고 칼이 내려올 위기에서 아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모습을 이 이삭은 두 눈 뜨고 그대로 봤을 거예요. 자기를 묶고 자기를 칼로 치려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그 모습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의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았던 이삭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자기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기의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마침 이삭이 거기 살 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찾아가서 물과 먹을 것을 찾아 떠났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로부터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그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가뭄이 있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26장 12절인가에 보면 그 해의 소출을 얼마나? 100배나 더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100배나 더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났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농사짓고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이 물이 말라서 막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던지 막아버리고 물이 없었던 그 우물을 이삭이 예배하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파니까 물이 쏟아져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들을 먹일 수, 목축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이삭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 이삭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아무도 안 된다라고 했던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아무도 얻을 수 없어서 수확을 얻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떠났던 자리에서 오히려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풍성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삶의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약으로 건너와 보면 신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된 자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방인이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는 경건한 자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와 자기 집에 있는 가속을 보면 노예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경건은 우리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흠이 무엄한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바로 자기의 집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고넬료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피장의 집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가 와서 함께 고넬료의 집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 부흥회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른 그러한 견해와 다른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이 변화와 고넬료는 초대교회 역사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가정에서, 이방인의 가정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노예들,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윈스턴 처칠이나 아니면 골든 박사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는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믿음의 기준을 예배에다가 많이 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 모든 목회가 다 그렇겠지만 개인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목회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만남, 그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얼마나 그가 신실한 예배자인가, 그 얼마나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볼 때에 그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면 그 가정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실수하여서 조금 벗어났다 할지라도 가정이 예배자로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민 생활 정말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그러한 생활이 이민의 생활입니다. 이왕에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왔는데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또 즐겁게 살아야 되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는 거예요. 예배이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경제적인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 관계의 평화는 보장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한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우리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신령과 드리는 진정으로 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때 이 사회가 우리의 예배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것이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사회와 이 지역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과 화목될 것이고, 이 나라가 화목이 되면 온 열방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990년도 정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미국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도 알 정도니까요. 라이언 와이스라고 하는 소년, 그때 90년대에는 소년을 지나서 이제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라이언 와이스는 태어나자마자 혈류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혈류병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혈류병을 가지고 자라갔지만 13살 되던 해에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고 하는 동안에 혈류병 환자니까 피를 계속해서 공급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피 속에 에이즈균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에이즈가 감염이 된 거예요. 그는 병원에서 잘못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균이 들어와도 불락할 수 있는 그런 약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더 오랫동안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들어오면 얼마 가지는 못했어요.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진단하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이언 와이시,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라이언 와이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정도, 특별히 실수한 의사 선생님들마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원을 다니며 항상 웃으면서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라이언 와이시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한 사람 입에서 한 사람 전해지면서 방송으로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 미국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다 앞다투어 라이언 와이스를 찾아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이 아이를 만나러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이 다 찾아와서 이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밝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았지만 결국에 죽음은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길었지만 5년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8살 소년, 청소년이 되었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전 미국의 교회와 전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흔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라이언 와이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리 많고 큰 것을 받아도 아버지가 제게 주신 선물보다도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셨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내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다시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라이언 와이스는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때로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생겼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이언 와이스의 가정이 예배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배, 어머니의 예배, 형제들의 예배가 이 라이언 와이스를 영생을 잃어버린 적 아니라 영생을 확정하는 그런 아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이언 와이스에게 가정이 없었다면,
만약에 라이언 와이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에이즈가 들어왔을 때 병원을 원망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병원을 팔칵 뒤집어 놓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소하면서 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아이나 가족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다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이 5년이 아니라 불과 몇 달도 못 살고 세상을 라이언 와이스는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고 예배자의 가정이었고, 이 라이언 와이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이언 와이스의 기사가 미국을 덮었을 때 많은 가정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원합니다.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고 불행과 같은 것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가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에 만끽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이런 기쁨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자세를 통해서 많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양인데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들판을 방황하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어떨까요?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바로 방향에 있습니다. 방향.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지를 않고, 현대사회는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이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 특별히 경쟁 중에도 속도 경쟁이에요. 누가 좀 더 빠르냐는 거예요. 어젠가요? 삼성에서 갤럭시 뚫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앉으려고? 애플이 6월 달에 자기 거를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속도 경쟁입니다. 컴퓨터 시대, IT 시대에 들면서 너무나 더 빠른 시대, 빠른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런 속도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런데 놓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속도를 경쟁하다 보니까 놓치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는 속도를 내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바른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향도 모르고 속도에 붙어서 같이 따라가거나 그걸 질러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이에요. 의미예요. 왜 높은 자리에서 왜 많이 가져야 되고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방향을 모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꼬리는 어디예요? 인생을 떠나는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그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양을 기르시는 분들, 목자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양은요, 약한 동물 중에 약한 동물. 그런데 이 양이 취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약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코끼리 예화를 드렸습니다.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어디래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조용히 마감한다 그랬어요.
동물도 회귀 본능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연어도 큰 바다로 나가서 놀다가 죽을 때가 되거나 알을 까고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강으로 다시금 거슬러 올라옵니다. 철새들도 계절을 따라서 자기의 있던 자리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연어는요, 양은 방향 감각을 잘 잊어버립니다. 자기 집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양이라고요. 목자가 인도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없으면 길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양을 우리가 바로 그 양과 같다.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어쩌면 불행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축복된 그 마지막 축복의 골은 어디냐? 정말 우리가 아무리 풍성하고 인생에 아무리 넉넉하고 편리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방향이기도 하고 최초의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비롯된 곳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방향이고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고 진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몰라도 결혼한 때쯤 된 남자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들 해요. 내가 하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내가 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는 사랑은 정말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해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글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내게 많은 것을 공세하면서 해오는데도 그 사랑이 죽을 것 같은 부담이 된다면 그건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 있는 약점이라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사랑하는 표현이 제가 자라온 환경이 굉장히 스트릭한 가정에서 유교적인 전통에서 자라와서는지 일방적인 것 같은 표현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적지 않아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 진심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는 그 딱딱한 남자, 썰렁한 남자의 사랑이 제 사랑이 아닌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몇 년 만에 느껴봅니다. 아내가 제가 없는 자리는 괜찮은데 아내가 없는 자리를 정말 몇 년 만에 일주일, 지금 열흘째, 내일 모레면 이제 오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면 내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좀 크게 해주세요. 남의 얘기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만 어젯밤에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자꾸 아들이 옆에 와서 같이 자면서 위로하고 아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요. 그 사람의 수고가 정말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또 남자는 단순해서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에게 찔러주세요.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찔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바로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의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고 못할 정도로 사랑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하고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먹는 중에 제일 좋은 풀을 뜯어다가 날마다 사자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사자는 풀을 먹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지만 어떻게 해요? 참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소에게 날마다 좋은 살코기만 발려다가 갖다 줬어요. 소는 괴로워서 못 견딜, 그렇지만 또 참았습니다. 네, 어느 날 소하고 사자가 다투다가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이.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의 세상은 뭐예요? 무인도와 같은 거예요. 무인도와 같은 거예요.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이에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방을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선의 최선일수록 그것은 최악이 되고 만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 혹시 알고 계세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제목 제가 제대로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항상 보면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그죠?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남자가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면 뭐예요? 여자는 관심받고 싶고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내가 한국을 부름받아 가는 바람에 가기 전에 저에게 의논을 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으로 인하여 축복하기 위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딸들은 다 오고 아들, 딸 다 있는데 3월하고 안 가면 이것도 또, 그래서 언니들의 부름을 받아서 가긴 갔는데 가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얼마 동안 가야 되나? 어머니는 한 3주 있다 가야지 그러셨어요. 근데 그 전화를 제가 스피커폰을 듣다가 일주일 이상 안 돼. 어머니는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와이프가 좀 시무룩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말이라도 한 달이라도 갔다 오라 그러지 어떻게 일주일만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 아내는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마음이 같이 공감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여자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5월달에 많이 배우죠. 가정의 달 설교하면서 저도 지금 많이 배웁니다. 하필이면 한 주 동안 이상 비 오면서 저에게 지금 많은 교훈을 남기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느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관심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남자는 뭐예요? 남자의 현재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착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은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에릭 프롬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단한 때론 눈물과 땀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비울 때야, 완전히 비울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달에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들어가서 그대로 우리 주 사랑이라고는 우리 교회의 이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랬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라. 화성 남자, 금성 여자처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여기에 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또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소속이 아니라 인격체이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유인 양, 내가 그를 다스린 양 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높이라. 골든 박사의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높임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이 위로와 격려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며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참된 주인, 하늘을 춤추게 하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예배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입어 허락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또 한동안의 삶에 있어서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예배자의 받을 은혜와 복을 율통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수고하기를 결단하여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주님께서 드린 속기를 황충의 날이 기한된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복보 주지 아니하나 시험에 올랐을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인물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통순한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과 예하듯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들 배들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내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로 입어 세상으로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니 그 세상에서 하나를 땅에 심는 자로, 사명자로, 은혜 입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사랑을 나눌 자로, 사랑으로 섬길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충만히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